예, 안녕하십니까. 조례을 목사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 내용입니다. 이 내용으로 은혜가 주시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10절 좀 길어가지고 제가 1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네, 이 말씀으로 은혜가 주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의 그 헬라어가 카리스라고 하는데요. 이는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것으로 그 영어로는 favor를 의미하죠. 아울러 카리스마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거는 선물이라고 해서 은사를 의미를 합니다. 그러면 은사가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은혜의 그 히브리어는 hen 그리고 헤세드라는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영어 표현은 hen은 grace를 표현하는데요. 은혜, 은총, 편파적 사랑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고요. 헤세드는 그 kindness, mercy, 그 다음에 pity, 이러한 인정을 베풀고 죄사함, 그다음에 불쌍히 여김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그 hen의 그 언어학적 의미로는 그 생명인 헤트 그리고 영원함의 그 눈, 이 합성된 언어로 영원한 생명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은혜의 그 영어적 표현 그레이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는 그 라틴어 그라투스, 즐거운, 고마운, 여기에서 그 따온 명사가 되겠습니다. 그라티아에서 따왔죠. 호의, 매력, 감사에서 유래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이 그레이스 갖다가 은혜, 은총을 뜻하고 있죠. 이처럼 은혜는 우리가 주고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베푸시는 그 선물인 것입니다. hen과 헤세드의 그 구분의 기준은 hen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의 은혜를 나타내고 있고요. 헤세드는 여호와의 언약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으로 베푸는 그 은혜, 은총 이러한 차이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hen은 43번, 헤세드는 52번 이렇게 사용되었다고 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은혜의 선물에 대해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새 생명을 주고 또한 세우시는 은혜입니다. 디도서 2장 11절에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구원이 무엇입니까? 일반적인 정의로는 곤란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는 것이고 성경적으로는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돼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인 겁니다. 고린도후서 2장 2절 말씀인데요. 이르시되 내가 은혜를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라고 하셨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하십니다. 구원의 날이 무엇이겠습니까? 고린도후서 6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스스로 가난을 택하셨죠. 그로 인해서 우리는 부요하게 되었습니다. 즉 그분은 죽음을, 우리는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이죠. 성경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누구일까요? 노아입니다. 창세기 6장 8절 말씀에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노아는 어떤 사람인가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까요? 성경에서는 노아를 의인, 완전한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노아가 하나님의 명대로 방주를 만들어서 가족과 함께 남은 자로서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이죠. 그렇다고 죄악 속에서 구하는 새 생명을 주시는
구원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통치하시는 은혜도 함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21절 말씀인데요.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의를 통해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마음의 근심, 불안, 걱정, 염려, 두려움 등 모든 것을 잠잠하게 하여 주시고 그분의 의를 추구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대로 그리스도인답게 만드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율법과 징계와 저주로 다스리지 않으시고 오직 은혜로 다스리시고 자발적인 순종과 겸손한 복종으로 이끄시는 것이죠. 죄와 허물 가운데서 우리들에게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죠. 그리고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믿는 자들을 핍박한 자를 택하시고 이후로도 이를 세워가십니다. 주님께서는 제자인 아나니아를 불러서 사도 바울에게 가서 안수해서 눈을 뜨게 하고 세례를 하도록 합니다. 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를 인도하시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바울에 대하여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주님의 그릇이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성도답게 세워가십니다. 결국 사울이 고백하기를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지금의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이 어디에, 어떤 자리에,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만 그렇습니까?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은 우리의 어렵고 힘든 상황을 고쳐주시거나 건져주실 수도 있지만 은혜를 통해 연약함과 치욕과 궁핍과 핍박, 고난을 감사와 기쁨과 찬양으로 바꿔주십니다. 이는 사도 바울이 고백한 고린도 후서 12장 9절의 그 앞부분에서 바울이 고백했죠.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완전하여 짐이라. 그래서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약함을 충분히 채워주신다는 그런 고백이죠. 나의 부족한 능력, 나의 그 모진 성격, 나의 성숙지 못한 인격, 나의 육신적인 연약함, 나의 그 여러 가지 질병, 질고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나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넘치게 하여 주실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닌 것 같으신가요? 아닌 것 같으시나요? 어떻게 이런 것이 은혜냐고요? 고린도후서 9장 8절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것은 너희로 하여금 항상 모든 일에서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선한 일에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넘치는 은혜를 주시는 것은 우리가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즉 우리는 그분의 뜻인 착한 일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죠. 착한 일,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그분에게 가장 합당하고 올바른 일이 착한 일이고 선한 일입니다. 위의 말씀에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고 하셨죠. 그분은 우리에게 선한 일, 착한 일을 하게 하시며 이를 통해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죠. 이것이 영생입니다. 그분을 믿는 은혜로 우리는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분의 일꾼이 되는 은혜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오늘의 본문 말씀이죠. 그리고 이어서 4절에서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하며 10절까지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오늘 전체의 본문 내용입니다. 말씀에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고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하셨습니다. 이들은 은혜로 하나님의 일꾼이 된 자들입니다.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말씀 중에 은혜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는 물이 포도주로 바뀌듯이 근심을 기쁨으로 바꾸는 축복이 있습니다. 은혜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절망한 영혼들의 마음을 즐겁게 합니다. 그런 반전의 축복이 있는 것이죠. 또한 자신만 부한 것이 아니라 상대를 부하게 하는 축복의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의 사람은 가난한 자 같으나 부의 근원인 것이죠. 가난한 사람들을 부유케 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주의 종들이 다른 사람을 부하게 하는 일, 무슨 힘이 있어서 그런가요? 바로 은혜인 것이죠. 성령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영으로, 육으로, 생활로 건강하게 부하게 하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을 하시기를 재물과 부요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셨습니다. 전도서 5장 19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십니다. 말씀에 의하면 재물과 부요는 수고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순서가 다르죠. 하나님께서 은혜 있는 사람에게 부요를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받은 것으로 수고하는 것입니다. 충만한 은혜는 자신과 가정의 부를 만들고 나아가서 타인의 부를 만드는 축복이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나에게 재물과 부요를 주시지 않는다고 나는 은혜 받지 못했다고 하지는 마십시오. 로마서 12장 6절에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에 3절에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나누어 주신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각자에게 나누어 주신 은사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일꾼들도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각자 나누어 주신 그런 분량대로 함께 일하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죠. 은혜가 충만하면 욕심과 탐욕을 버리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서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했습니다. 욕심과 탐욕을 버려서 그 비워진 마음 같지만
그 마음은 뭘로 가득 찼습니까? 은혜로 가득 차는 것입니다. 은혜의 주인인 것은 소유하게 됩니다. 은혜는 주인의 것을 소유하게 됩니다. 창세기 30장 41절에서 43절 말씀인데요.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복을 받은 사람이죠. 자신의 주인인 라반의 모든 것이 야곱의 소유가 되고 거부가 되었죠.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에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축복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실까요? 야고보서 4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십니다. 구약에서도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3장 34절에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우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베드로전서에서는 젊은 사람에게 권면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인데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젊은 사람들이라고 해서 꼭 나이를 따지는 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은 얘기를 하죠. 은혜를 받는 방법은 겸손입니다. 겸손이 무엇입니까? 자신을 낮추어 상대방을 인정하고 높이는 욕심 없는 마음을 말하죠. 겸손은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필요한 신앙 덕목이기도 하죠. 또한 주님의 일꾼들이 갖춰야 될 필수 요건이기도 합니다. 잠언 15장 33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서도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했습니다. 잠언 22장 4절에서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라고 하셨고, 이어서 29장 23절에서도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시편 22편 26절인데요.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이 영원히 살지어다 라고 하셨습니다. 또 시편 149편 4절인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라고 하셨습니다. 신약성경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8장 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라고 하셨죠.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천국에서 큰 자로 쓰신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형통한 자가 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지 못하는 자가 되느냐는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바로 겸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못나고 부족한 모습을 깊이 깨닫고 저절로 그분 앞에 머리를 숙이고 그분께 매달리고 의지하는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낮추고 주님을 높이며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자신을 자랑하지 않고 주님을 자랑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믿음의 겸손인 것입니다. 이러한 겸손은 순종으로 나타나죠. 겸손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자신의 모든 삶을 맞추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겟세마네 기도는 순종의 모범이 됩니다. 다윗도 순종하기 위해서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순종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세속적인 명성과 자랑을 버렸죠. 모세 역시 순종하기 위해서 자신의 두려움과 무기력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확신하는 순종이죠. 이러한 순종은 겸손의 열매인 것입니다. 순종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기 위해서 사용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믿고 따른 것이 아니라 모세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따른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인간 모세를 원망하고 비난하며 반란을 일으켰죠. 되돌아가겠다고 했죠. 불순종했죠. 그들은 결국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순종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땅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뿐만 아니라 순종하는 겸손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순종의 길이 평탄하게만 한 것은 아니죠. 평탄한 길이라면 성경에서 순종을 그렇게 강조할 이유가 없겠죠. 순종에는 십자가의 고난이 있습니다. 가시밭길이 있습니다. 골짜기가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해서 고난도 받게 하여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은혜의 고난도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어떠한 상황에서도 겸손하게 주님만을 의지하며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헤쳐나가겠다는 그러한 교만한 생각을 버리고 은혜의 힘을 믿으십시오. 그분만을 믿고 의지하는 온전한 겸손으로 은혜와 축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MD 미션 스쿨의 조혜을 목사였습니다.